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원래 역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제 그 주인이신데 역사를 미리 만드시고 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게 원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도 결국 보면 이제 그의 이야기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3주 동안이나 뭘 주목해 봤냐면 그 역사가 이제 넘어가는 과정마다 역사가 준비됐던 역사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마다 하필이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왜 하필 그 미리 준비된 역사가 이렇게 그 성취될 때마다 가장 끔찍하고 가장 그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옳지 않은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쭉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전쟁 그 자체만 우리가 주목해 봐도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교훈이 많죠.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지난 11장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그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거 잘 나오지만 남쪽에 이제 톨레미 왕국과 그 북쪽에 이제 그 셀리큐스 왕조가 같이 서로 이렇게 그 계속 밀고 당기는 그런 그 전쟁을 팔레스타인 지방 중심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그 갈등을 계속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연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중요하게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 땅 위에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당신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특별한 이 예루살렘을 두고 두 왕조가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그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배우는 교훈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11장에 이제 북왕국에 있는 안티오쿠스 또 이 셀리큐스 왕조와 남왕국에 있는 이 톨레미 왕조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은 우리가 뭘 얻었냐면 너무 그 전쟁의 그 스토리가 두 왕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웠던 스토리가 너무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지난 11장을 쭉 보면 너무 세밀하게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미리 천사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냥 브라드하게 블러리하게 그냥 뭐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주 전쟁 일어났던 그 자세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밀하고 자세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너무 치밀하고 너무 자세하고 너무 세세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갈 때도 결국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을 살 때도 그 안에서 위로를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런 아주 복잡하고 치열하고 정말 그 아주 극한 이런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자세하게 준비해 오셨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전쟁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은 이제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와 같은 이런 끔찍한 곳에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이다라고 또 한 번 느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쭉 주목해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그 집약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 죄가 다 그 안에 있어요. 뭐 폭력, 거짓, 뭐 거짓 평화, 뭐 하여튼 그런 패턴을 보면 온갖 인간이 그 죄성으로 옳지 못한 게 다 있던 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 그 선서들의 그 성도들의 보면 살아갈 때 보면 이 전쟁터 같은 그런 그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 보면 정말 전쟁에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온갖 죄악의 그 죄성이 다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그 전쟁터 같은 그런 치열한 것을 여러분 성도들이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답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 앞서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전쟁터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그 현장의 심각성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국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삶이 모든 유혹과 핍박이 난무한 그런 전쟁터라는 걸 항상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전쟁터를 보면서 이제 이번 주까지 3주에 걸쳐서 계속 이 11장의 전쟁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과연 오늘 본문,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쟁터와 같은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이 유혹과 핍박이 끔찍한 이 삶을 통해서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팁을 주고 있을까? 그걸 좀 오늘 다니엘서 11장 24절에서 34절, 33절의 이 전쟁 상황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여러분과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첫 번째 전쟁의 역사의 교훈은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승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죠. 돌이켜보면 어떤 어려운 도전에서도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를 합니다. 지나고 보면 다 승리했어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유혹과 핍박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미혹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보면 지난 3번 동안 전쟁의 역사를 쭉 보면서 여러분 그 전쟁의 현장에서 뭘 느꼈어요? 야, 진짜 이 전쟁이라는 게 참 그 모든 죄가 다 있구나. 폭력, 또 평화가 아니라 위장평화, 거기에 따른 배신, 비겁함, 잔인함, 사악함, 조금만 커지면 남을 침략하고 조금만 옆에서 남에게 먹히고 또 그래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그런 죄성이 전쟁을 통해서 다 보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 우리가 통렬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과 거짓의 현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미혹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핍박이 가해진다는 건데요. 우선 말씀을 보고 한번. 자,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며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24절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24절 다시 한번 했던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전쟁의 이런 상황이 극할수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좀 기억을 돕기 위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원래 안티오쿠스 4세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필로파트로라고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의 가장 큰 아들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죽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자체 안에서 죽었죠. 뭐 때문에 죽었냐면 그 위를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날의 아름다운 곳을 다니까 하시나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약간 좀 대신 저기해드리면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필로파트로가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필로파트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더 이상 외부로 막 침략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미 아버지 때 점령해 놓은 땅을 잘 내실을 관리해서 거기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렇게 잘 유지하려고 했다 그랬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했는데도 죽었어요. 왜 죽었어? 그 안에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날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래서 다른 나라가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남을 침략하지도 않았고 그냥 잘 세금만 철저히 얻어다녔는데 그 안에 배신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근데 그 동생이 안티오쿠스 4세, 또 다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 동생인데 그 왕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지금 여기 에피파네스라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했던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통계 뭐냐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며 이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죠.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하고 아주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contemporary person이라고 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가장 비열한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악한 에피파네스를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24절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로 이 사람을 이제 시작해요. 가장 사악한 사람, 비천한 사람,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 돼서 모든 물건을 탈취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노력한 물건을 탈취한 물건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화유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에피파네스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유화책인데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나쁜 왕도 제일 먼저 점령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유화책으로 이렇게 물건 나눠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구슬리고 거기 정복한 사람들을 자기가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뭐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첫 번째 포인트로 미혹당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왜 다르냐? 지금까지 자기 형이었던 에피파네스 4세 또 다른 에피파네스 4세 필로파트라는 그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와는 달라요. 비록 제일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회유책을 제일 먼저 썼지만 평화책을 쓴 거는 똑같지만 그 평화책이 윗대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때부터 이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회유책이 아니라 그냥 거기를 정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곳에 종교까지도 철저하게 헬라식으로 바뀌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은 어디를 정복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어디 장소를 정복했다 그러면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지도자들 뽑아서 그래 니네 잘 살아 그 대신 우리한테 말 잘 듣고 살아 이렇게 하려고 평화책을 썼다면 이 사람은 평화책을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어디 가든 정복하면 그 정복한 곳에 종교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다 그리스화 시키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에피파네스가 제일 먼저 그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He will distribute plunder. 그렇죠? 그러면서 and wealth and among his followers라 그랬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야, 이 사람도 왕이 돼서 안 되는 비천한 사람, 이 사람도 제일 먼저 우리 화유책을 줬는데, 이건 나중에 무슨 결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그렇게 회유책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좀 이제 심각해지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요.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과 전쟁이라는 것은 같이 갑니다. 전쟁 자체가 환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이 전쟁터와 같다면 환란인데요. 환란이 크면 클수록, 환란이 아주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우리가 언제나 미혹이 먼저 온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세대가 악해서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가장 큰 도전이 우리 신앙의 도전이 먼저 와요.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에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래요. 우리가 혼란일 때는 막 주님 그러다가 이렇게 좀 편안해지면 또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그랬는데, 사탄이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환경일수록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게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따로 뽑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삶에 적당히 민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교훈은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세상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미숙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뢰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겉에만 칠해져 있는 걸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이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제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세상을 우리가 많이 믿고 삽니다. 왜 많이 믿고 사냐면 세상에서도 약속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도 쓰고 꼭 문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두로라도 또 분위기로라도 서로 약속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뭐 있냐면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법률 전문가도 계시지만 이 법이라는 것도 헌법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계약, 그래서 이런 거를 지키고 삽시다. 그래서 문서로 만든 게 법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런 사회 모든 정치, 경제 그런 신뢰에 바탕된 그런 그 약속이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미숙한 거고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다니엘서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 점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지, 세상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고 품어야 될 존재, 절대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약속에 기초한 그 믿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가를 오히려 이 전쟁의 역사는 본문을 통해서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게 그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그 안티오쿠스가 내려왔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남방을 침략하러 내려왔습니다. 에피파네스가.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라 했죠. 남방은 누구예요? 톨레미 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남방이 지금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죄송합니다. 톨레미 4세가 죽고
돌레미 5세가 죽고 누구죠? 그 아들이 됐는데 안티오쿠스 원래 그 3세가 그 척자로 보냈던 그 여자 클레오파트라. 자, 지금은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대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근데 그 대항을 하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1세와 자기 아들 그 톨레미 그 6세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대항을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죠 당연히. 왜요? 왜 져요? 모략을 베풀어서 그들이 치밀하는데 어떤 모략을 베푸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앞에서 이해하기 쉽게 해가지고 그림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맨 왼쪽에 누구 계세요? 당연히 그 안티오쿠스 4세겠죠. 지금 침략해 들어온 사람이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인데 이걸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1세입니다. 둘이 싸우는데 요거는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톨레미 6세입니다. 톨레미 6세예요. 근데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쳐들어온 걸 같이 막아서 싸우는데 둘이 져요. 근데 왜 진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리라 그랬죠. 그 모략이 어떤 모략이었냐면요.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요 두 여자와 아들이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같이 막았어요. 막았는데 같이 싸웠는데 그래서 큰 군대로 막았는데 능히 당하지 못하는 것은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는데 어떤 모략을 베풀었냐면 이번에는 요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요 지금 그 톨레미 6세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내부에서 내부를 사람들을 그걸 뭐라 그러죠?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해서 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제가 그 톨레미 6세의 그 사진은 안만 그래도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보면 코가 잘렸죠. 근데 이거는 사고에 의해서 코가 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오래 보관하다가 이제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결국은 둘이 요 안에서 있는 그 이 두 아들을 꼬드겨 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져요. 이 사람의 진미를 먹는 자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결국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톨레미 6세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데려갑니다. 자기네 나라로.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 아유,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모님은 가만히 보면, 지식은 없는데, 눈치는 참 빠르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계략을 펴서 요 사람들의 그 진미를 먹는 자를 이렇게 꼬셔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톨레미 6세를 인질로 데리고 가요. 자기네 나라로. 그리고 그래서 이 톨레미 6세의 아들인 톨레미 7세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이거를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합니다. 그가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냐면 그때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두 번째 사항이 세상이 믿음의 세상을 향한 그 믿음은 계약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역사 통해서 배우라는데 왜냐면 이 사람 누구한테 배신당한 거죠. 자기네 부하한테 배신당해서 이제 그 아들을 끌고 이제 그 안티오쿠스가 가거든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이 톨레미는 이 자기하고 누이입니다. 이건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이 조카를 잡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되겠죠. 자기 조카 손자가 되겠죠.
톨레미 7세를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하나 계약을 맺습니다. 완전히 배신에 뭐라고 했냐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형통치 못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세상의 계약을 믿을 수 없다 그랬죠. 계약에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보시면 돌아가는 자리에서 둘이 이제 협상을 합니다. 이 톨레미 7세 클레오파트라와 이 안티오쿠스가 둘이 앉아서 서로 협상을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근데 둘이 이제 서로 이제 누이하고 이제 누이 동생끼리 이제 서로 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둘이 밥을 먹는데 이렇게 이제 둘이 사이좋게 밥을 먹어요. 요거까지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다 이제 얘기했는데 뭐라고 밥을 먹냐면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나는 이제 네 아들 데리고 돌아갈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또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래 돌아가라. 나도 네가 세우는 얘 손자 톨레미 7세를 데리고 내가 있을게. 서로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여기 왜 그러냐면요. 서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두 왕이 서로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같이 거짓 평화를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여러분 보세요. 저 안티오쿠스 사제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나라로 돌아갈 거니까 인질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고 이 여자의 입장에서 뭐예요? 우선 일단 이 순간을 모면해야 되니까 빨리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짓으로 이렇게 화해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이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을 할 것이다. 이 말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통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는 작정된 기한이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니라. 이렇게 서로 간에 계약은 맺고 약속은 하지만 이거는 신실하게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 이 죄에 의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 안티오쿠스가 쳐들어 내려와요. 근데 쳐들어 내려오는데 성공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1차 침공은 지금 성공했지만 2차 침공은 성공을 못 해요. 왜 성공을 못 해요? 그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상처받고 또 우리가 진짜 세상의 비열함에 대해서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니 나를 아는 내 친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지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계약으로 다 묶여 있어요. 세상의 어떤 계약도 세상의 언약도 신뢰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세상이 극단적으로 어떤 강에서 우리 집사님을 기도한 대로 뭐예요? 누구도 사랑해야 되지만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것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항상 성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역사 같은 상황 하나만 더 하면 이 악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도 지시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쭉 전쟁의 역사를 설명한 거 보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다 우리를 다 이렇게 구해주시고 다 우리가 승리할 걸 알지만 뭐 그렇게 전쟁같이 이건 배신과 폭력밖에 없는데 이런 배신과 폭력과 내가 조금만 커지면 나한테 뭐 굴복했다가 내가 조금만 약해지면 내가 잡혀먹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반증을 이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헤어졌죠. 평화적으로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는 물러가고 다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위기는 모면해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곧 침략을 합니다. 금방 다시 침략을 해요. 그래서 북방왕은, 그 말이 뭐냐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룩한 언약을 행하며 본토로 돌아간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거룩한 언약을 행하며 돌아간다는데 이제 문제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뭐라냐면 작정된 기한에 분명히 평화하지 않아놓고선 작정된 기한에 다시 와요. 다시 내려와요. 우리 이제 그래 지금 싸우지 말자. 빠이빠이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작정된 기한에 다시 내려와요. 금방 배신하고 다시 내려와요. 이게 소위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의 애굽의 2차 그 공격입니다. 근데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은 전번만 못하다 이렇게 나와요. At the appointed time he will invade the south again, but this time the outcome will be different from what it was before. 처음에 침략했을 때, 1차 침공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다 정복하고 인지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못한다 그랬죠.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 그 다음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박하는 자를 흉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1차 침공 때 와서 다 그 안티오쿠스 4세가 톨레미 6세를 인질로 데려가고 서로 간에 거짓 저녁을 먹으면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금방 다시 내려가는데 금방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다 점령할 것 줄 알았는데 하필 점령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렀어요. 기띔이 뭡니까? 기띔의 배들이 누구예요? 혹시 아시는 분? 영어를 보면 Ships of the Western Coastland라는데 혹시 기띔의 배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지중해에서인데 로마입니다. 로마의 그때 그 배예요. 이거는 이제 물론 그 고 전쟁은 아닌데 이게 로마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이제 그 역사의 주인으로 다시 이제 등장할 때인데 이 클레오파트라 1세가 로마의 힘을 빌려서 결국 이 안티오쿠스 1세를 물리쳐요. 이 사람 물리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것까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은 그의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으로 이렇게 아주 극한 상황이 돌아올수록 우리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배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이 두 번째 침략했다가 이 기띔의 배들 때문에 박살났죠.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전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그래서 그 군대의 그의 편에서 성소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 지도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왔다가 톨레미 6세 인질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치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기띔의 배들 그 로마 때문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게 돼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어딜 들어가겠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군대를 그때 처음으로 정착을 시킵니다. 바로 요 사람이. 예루살렘에 근데 자기 군대를 정착을 시키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강압적으로 종교를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까지도 강압적으로 헬라화 정책을 써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는데 어디 넘어가냐면 바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여러분 성소 중에서도 곧 견고한 것, desecrate the temple of fortress will be abolished, the daily sacrifice라는데, 이거 뭐냐면 성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여긴 지금 여러분 내가 그 안에를 보여주기 위해서 커튼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갔는데 성전에서도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제사장들 들어가도 저희 커튼이 원래 가려져 투명이 아니라, 근데 저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 저기 들어가려면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딸랑딸랑 하면서 들어갔다고.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요, 거기 이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죄가 있으면 거기서 쓰러져 죽어요. 그럼 딸랑딸랑 소리가 안 되니까 밖에서 끌어냈다고.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냐면, 화를 내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꺾어놓는 거고, 완전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 자체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반발이 일어나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래서 하시딤이라는, 내가 지금도 하시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하시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시딤이 아주 거룩한 것을 구별해놨다 그러는데, 이 하시딤에서 여러분, 하시딤이라는 게 이제 이 헬라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을 때까지만 했는데 이 지성소까지 더럽힌 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발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하시딤입니다. 거룩한 지킴. 그리고 그 하시딤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렇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교회를 타락시킬 것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자. 여기서 안 되겠다, 우리 일어나자 해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에서 나온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분리주의자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종교까지 더럽힘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일어난 사람들이 그 유명한 바리새인.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아주 그냥 겉으로 굉장히 막 뭐랄까요, 히포크리트한 사람의 대표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오늘 변경됐지만, 그죠? 그래서 그가 또 이렇게 더럽힘을 받고 나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바리새인이 그래서 일어나고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나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하리라. 결국은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지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이런 치욕까지 당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시딤도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나중에 결국 그것이 해피 하누카가 되죠. 제가 심각한 것은, 너무 심각하게 악이 방어하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새벽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요 말씀 마칠게요. 제가 며칠 동안 저희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화에서 저희 집에서 한 달 전에 거의 한 달 됐습니다. 드라이어가 고장났어요. 드라이어가 고장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윙 안 돌아가. 그래서 고장났는데 왜 한 달 동안이라 했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세탁을 코인 만들었잖아요. 가졌습니다. 그게 한 달 동안 걸렸냐? 그거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세탁기가 한 2년 됐는데 갑자기 드라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해도 안 돼서 전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마침 우리가 워런티로 커버가 된대요. 그 워런티가 커버, 잘 됐다. 근데 테크니션은 한 달쯤 돼서 왔어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쯤 있다가 왔어요. 근데 일주일쯤 돼서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한 분이 오셔가지고 드라이기를 딱 보는데, 한 일주일 만에 오셔가지고 보는데, 이분이 얼마나 천천히 고치는지, 왜 그냥 너무 자세하게 하냐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여튼 와서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이걸 다 뜯어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 3시간 넘게 고치고 나서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앞에 그 보드가 그 디펙티브인 것 같습니다.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건줄 알았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래. 그래서 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거 보드가 아무 디펙티브가 끝나라고 그 워런티가 있으니까 다시 고쳐주겠대. 새 거로 바꿔주겠대. 그럼 그렇게 해주죠 했더니 그 자기한테는 없대. 그 본사에다 오더를 해야 된대. 그 외인은 그 얼마나 걸렸더니 도착하는데 2주 걸린대. 2주에 다시 오겠대. 고치러 갔어. 2주 만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 아마존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또 서비스맨이 그 왔다는 소리 듣고 다시 또 고치러 왔거든요. 그날 한 달 걸렸잖아요. 새로운 서비스맨이 왔는데 새로운 서비스맨이 딱 오더니 거기 딱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 도착한 이 새로운 보드를 딱 주니까 오케이 딱 하더니 톡 눌러보더니 찡 소리 더니 This is not it 딱 그러는 거예요. This is not it이라니 그랬더니 지금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지. 한 달을 기다렸는데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벤트 저 안에 뭐가 낀 것 같대. 근데 자기가 또 좀 열더니 아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자기네가 분해가지고 그 벤트 안에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게 하나 양말이 2개가 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나 봐요. 또 끼고 나니까 왜 잘 들어가요. 한 달 동안 기다리고 그 난리를 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했더니 누구였니 도대체. 그래서 그럼 모르겠다고 하여튼 했더니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멀리서 아마 내 생각에 여기 담당이 아니라 엘리소비어에서 그때 왔다는 거 보니까 너무 그 서비스맨이 바쁘니까 거기 있는 사람만 오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은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고 막 고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심각할수록 가장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뭔가를 다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보듯이 너무너무 말세지말이 되어갈수록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조차도 너무 힘들 만큼 큰 도전이 다가오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그럴 때일수록 간단하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원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복잡한 어려운 도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말씀대로 전쟁터 같은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진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